역대하 10장 1절에서 14절, 역대하 10장 1절에서 14절, 제가 두 구절 읽고요. 여러분이 두 구절 읽을 때 여러분 소리 맞추라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느베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증거들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족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으나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기를 바꾸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선생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새 채찍으로 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같이 있습니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새 채찍으로 치겠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해야 될 어떤 투두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원한 크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르호보암. 여러분, 르호보암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마다 다를 텐데 르호보암과 옆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어려워요. 신학교 시험 보면 이름 가지고 시험 많이 치거든요. 르호보암도 있고 옆에 누가 있었죠? 여로보암.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왕의 아들이고 왕자죠. 왕자들 중에서도 이제 왕위를 계승받는 사람이 르호보암. 솔로몬이니까 중간에 르자, 르호보암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왕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누구요? 여로보암, 여로 시작하는 여로보암을 더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망명을 받은 거죠. 이집트. 왜냐면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목숨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 속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대상이 받은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이고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스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이 바로 신자로서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왕은 되었으나 아직 힘이 없습니다. 시작은 했으나 확신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 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숙제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두 가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왕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원로들,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정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은 몽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런 노역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왕이 되셨으니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원로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로들이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좋은 말로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평생도록 백성들은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임금님의 종이 될 겁니다. 그런 조언을 하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원로들이 여러 명의 원로들이 솔로몬 왕을 섬기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진실되게 새로운 왕을 향하여 했던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에게 젊은 신하계로 묻는데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정반대입니다. 더 무겁게 하십시오. 더 강하게 하십시오. 채찍을 치되 아버지가 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쳤다면 쇠로 만든 채찍을 치십시오. 백성들에게 노동을 더 많이 강요하고 세금을 더 많이 강요하고 정말 절대 권력의 왕권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경험이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거 신기하게도 어떤 위기 상황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정할 때라든지 조언을 구하면 세 가지죠. 왼쪽, 오른쪽, 중간. 중간은 뭐냐면 대답 안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하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세금을 더 내리십시오. 부드러운 채찍은 없지만 이왕이면 채찍질을 할 거면 부드럽게 말이 안 되십니다. 이쪽은 뭡니까? 가장 센 채찍. 그런 조언을 얻는 거죠. 자, 어쨌든 르호보암은 이 왕은 누구의 의견을 선택합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의견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역사는 냉정하죠. 르호보암은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선택하고 그 결과도 냉혹합니다. 나라가 분열됩니다.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이 12부족 중에 10부족을 데리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두 부족을 가지고 98을 가지고 남유다. 그래서 생명의상 공부하시면 남쪽에는 뭐라고요? 남유다. 북쪽에는 뭐라고요? 북이스라엘. 갈릴리. 그렇죠. 신약시대는 갈릴리. 중간은 뭡니까? 생명의상. 중간은 뭐라고요? 사마리아. 그거 공부하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원로들의 말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 나중에 멸망하고
왕족들과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수천 마일 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저희들의 이 본문은 역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었고 잘못된 선택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원하던 그 소원을 스스로 버린 르호보암. 정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40부터 49살까지 콜로라도 산골에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부산으로 왔습니다. 50에 왔습니다. 왔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르호보암 우리가 적어도 약고지를 마십시다. 좋은 왕이 되고 싶었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고, 백성들이 잘 따르는 왕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왕다운, 최고의 왕다운, 적어도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보다는 더 좋은 왕이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나라가 분열되었고,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것과 르호보암의 선택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직접 연기하는 시점을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세상의 길로 갈 것이냐, 복음으로 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요구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냐, 성경대로 갈 것이냐.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 것이냐,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것이냐. 사람들이 쉽게 평판하는 겉모습 속에서의 몇 가지 모습으로 살 것이냐,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중심의 내면의 삶으로 살 것이냐. 여기서 잊지 않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주 큐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희들이 쉽지 않은데, 저를 한번 보실까요? 살짝 보고, 인동 갖고 가야지. 이제 큐티 얘기 나오는 거죠? 큐티 얘기 나오면, 여러분, 참, 목사님 큐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큐티 처음 배울 때, 맨날 했냐, 안 했냐, 물어보고, 노트 갖고 가고, 몇 개는 보면, 그런 얘기 있었어요. 신 무슨 무슨 하는 중인데, 이러는 거예요. 큐티엔트가 7번 이상 했대. 1년에 한 번씩 7번. 나는 없어. 매일 한대. 얼마나 했지? 여러분, 큐티에 대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큐티에 대한 소원이 있어서 큐티를 하려고 해서 그런 분들도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번 주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큐티를 꾸준히 본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용 중에 중보기도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스스로 보았을 때 완성되었느냐, 믿음이 좋았느냐, 뭐 성품으로 말해도 얼마나 예수님 닮아갔느냐,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애쓰려고 하기보다는, 왜냐면 그 길은 내가 하려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원은 있지만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는 차원으로 살아가지 말고, 항상 우리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면의 사역, 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역,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로, 지금 짧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 이번 주 큐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하고 중보기도가 아니면 우리 신자의 삶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목장이든 공동체이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하지는 마십시다. 살짝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배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없는가 하고 수없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특히 먼저 믿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꿇어 엎드려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가장 망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숨길 수 없을 만큼 가장 불행하고 평판이 목칠당한 일을 가장 먼저 경험할 사람은 누구다? 나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나는 기도하겠다.
은혜가 없으면 멸망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만한 존재가 나였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나의 목장 식구를, 나의 자녀를, 우리 성도들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존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평판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쉽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내면의 기도, 내면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이번 주 큐티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싸움이고, 그것이 큐티이고 경륜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의 정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 큐티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 못지않게 큰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오늘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큐티가 17일, 6월 17일 큐티와 연결되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너를 비판할 거다. 심판하지 말라. 네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이 비판하는 얘기를 오스왈드 샌더슨이 깊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몇 가지가 아니라 정말 중보기도라는 어마어마한 사역 더불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오스왈드 샌더슨이 뭐라고 합니까? 6월 17일에서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단언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비판을 잘한다. 그보다 더 센 단어였었어요. 제가 비판 잘합니다. 너무 어떠십니까? 내 눈에 있는 티는 아니죠. 뭐죠? 내 눈에 있는 뭐죠? 들보. 내 눈에 있는 바위는 무시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작은 돌은 비판하는 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오스왈드 샌더슨이 일했던 그 시기의 그리스도인들도 비판이라는 전공에 있어서는 모두 다 학위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지금 왕으로서 왕다운 왕이 되고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할 것이냐, 성경대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많은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정부 속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그런 도전인 거죠. 이것을 복음으로 연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죠. 이분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복음 앞에서 교회를, 기독교를 실제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르호보암이 왜 노인들의 충고를 거절했을까요? 자기의 왕권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어쨌든 왕위를 물려받는 거예요.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솔로몬과 함께, 솔로몬 왕과 함께 그 왕권을 오래오래 유지해왔던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일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이들도 그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많은 면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 왕권에 대한 뭐라고 하죠?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없었던 거죠. 흔들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 왕이 아니라 이제 신하들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이런 선입견이
르호보암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자란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왕이 되면, 네가 왕이 되면, 네가 왕이 되면 하고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응원받고 지지받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 더불어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책 속에서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친구들,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의 왕이라는 위치가 아버지 때문에 물려받았다는 불안한 위치에 대한 그런 편견, 선입관도 있었지만 친구들을 통해서 갖는 편견과 선입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이제 교만이 찾아오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 교만은 항상 어떤 선입견, 어떤 편견 또는 교만과 함께 작동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어떤 분이 교만한 상상력 속으로 들어간다. 교만한 상상력 속으로 들어가서 이 교만한 상상력이 주는 주된 일은 모욕이다. 무슨 일을 만나고 자기를 모욕한다고 느끼는 순간 이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에게 뭐 점점점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잘 토라지는 사람입니까? 잘 안 토라지는 사람입니까? 대답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평생은 괜찮은데 이 와이프가 잘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엄청 토라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꽤 잘 버티다가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죠. 토라진다, 억울하다, 마음이 상한다,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꼴 거기에는 교만한 상상력, 거기에는 교만한. 여러분 한 주간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모욕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행복의 길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있었는데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우울증, 수치심, 무엇입니까? 성인 아이, 두려움, 분노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일 자체보다는 뭐라고요? 일에 대한 나의 뭐라고요? 반응이 문제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왕이지만 왕처럼 보이지 않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옆에는 여로보암과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원로들을 보면 자기의 아이덴티티한 불안함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이 왕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모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제가 이번에 연합수련회 하면서 최지원 목사님 좀 도와드렸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알았죠. 여전히 나는 부목사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부목사 할 때 자신 만만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뭘 요구해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할 만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으로 배우면 돼요. 멀티하면 돼요. IT를 좀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제공하면 돼요. 제가 안 했던 건 뭐냐면 책임자로서 결정은 안 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들이 10명 이상 장로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좋았어요.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제 얼굴 못 보는 단점이 있었죠.
제가 그런데 50%에 와서는 부목사 아니잖아요. 교회 중요한 초능을 좀 들어갑니다. 저희에는 간사할 때도 그랬고 신학교 졸업하는 거 있으면 저희 신학교는 졸업하고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당시에 목회를 잘하는 교회에 하루씩 가서 그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과 더불어 그 교회의 장점, 그 교회의 어떤 운영 원칙을 현장에서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주장님 성님의 리더십이죠. 서번트 리더십, 새로 장교 배웠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현장에 나가는 분위기하는 거 아십니까? 목사는 기독교예요. 그럼 사명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그런 목사는 못 됩니다. 저는 기일적으로 후자예요. 얘기를 들으면 바로 받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착한 지도자보다는 악하고 세고 안하무인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 일주일에 금식을 한 번 하신다. 웬만한 성도들은 따라올 수 없는 지점에 금식 기도와 기도 생활을 놉니다. 그 성격도 강합니다. 그런 교회는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정치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 계시죠? 네, 말은 하지 맙시다. 목사 떼고 그냥 운동부하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뒤집어 보세요. 그 많은 성도들이 왜 그분을 따릅니까? 제가 말한 어떤 스타일입니다. 그분이 정한 강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두가 길들여집니다. 황현철 목장님 가죠.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 하셨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옮기시죠. 김기현 자매님 우리 2층에 계시는데 얼마 있어서 클로징 하시면 아니 집을 살 거면 어디 사셔야 돼요? 우리 태경에 주어 뉴트에 사야죠. 왜 레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정인양이 좋으셨나 봐요. 레딩 쪽으로 가시죠. 레딩 맞아요. 김기현님. 어쨌든 저는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누구를 서포트하고 어시스트하는 부목사가 기질이 많지만 저도 로방처럼 여전히 구원합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고 누구 얘기를 들었을 때 뭐가 맞는지 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로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들어서 말로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살피지는 않은 거예요. 마음에 모욕을 느끼는 거예요. 뻔한 말을 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말만 하고 있구나. 내 편은 아니구나. 우리 원로들의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용은 상관없고 어쨌든 나를 지지하는구나. 내 편이구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색도 올리고 더 강하게 폭정을 하는 왕권을 행사한다고. 아니 왕권을 시작하자마자 힘도 없는데 폭정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왕을 지지합니까? 당연히 달라질 것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많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 누구 얘기를 듣고 어떻게 살펴보고 어떤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로보암의 얘기는 나의 얘기이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금하고 목장을 섬기고 목장을 참여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보이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이 말하는 그 진리를 따라가며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야. 이 영역만큼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니면 이 영역만큼은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의 말이 더 좋아.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찬양한 찬양인데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하루 머무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더 좋다. 여러분 주님의 장막을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이민해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와서 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고 일반 백성들은 성전 마당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시편으로 노래하면서 주님의 뜰 안에,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무는 하루가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약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가보고 싶지만,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큐티하는 거,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곳이 주님의 성전에 뜰인 거예요. 근데 주님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에서 있는 그 마음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로보암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의 세력이 진짜 능력인 것처럼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결국 인간은 모욕받았다 생각하면 거절하는 거고요. 나를 좀 인정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을 여러 번 가르치지만 지금도 배우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 다시 한번 OX 문제 중에 가장 틀리는 건 뭐죠?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해야 될 이유는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함입니다. X니까 옵니까? 웬만하면 이제 X라는 거 아니죠. 그러면 뭐가 오냐라고 묻는 게 어려운 거죠. 질문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든 일반 생활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질서 잡기 하는 것이 아니라면 뭡니까? 저는 한때는 교회 질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매번 테이프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 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정리하려고 애썼느냐, 아니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다라고 그냥 whatever 그러느냐, 이런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에 의존해야 된다고요? 10초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고 사랑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무너질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질문이죠. 아니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 왜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이고의 문제, 시기와 질투의 문제, 지금 말한 모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분명히 제가 가르쳤어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길이 왜 나의 이고, 나의 자존심, 시기와 질투, 모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입니다. 원수를 향해 대속합니다. 저도 못해요. 최 목사 당신도 못하면서 왜 그걸 가르쳐? 아니요, 저 못합니다. 안 했잖아요. 삐져요. 욱해요. 억울한 생각이 들면 말을 길게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길이 아니면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고와 나의 모욕과 나의 질투와 시기가 없어질 방법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이고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신 분이에요. 인생은 그분을 만나야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별 있고 지혜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보다 기도가 앞서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누구나 좋아하겠다, 누구나 사랑하는 구창모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사랑을 존경하는 신앙인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목사가 되고서는 좀 달라졌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불안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이 너무 잘못된 태도로 길들여져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많이 하고 했던 얘기가 생각나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청년부 할 때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수서에 있는
수도가 개발될 텐데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자기도 제자 훈련을 한답니다. 근데 왜 하냐면 권사님들이 와서 해달라고 해서 한답니다. 권사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왜 하냐고 했더니 권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해주시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고 해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했더니 이분은 진즉에 40대 이후에 성도들을 제자 훈련 시키는 방법은 교육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청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이상 지내셨습니까? 교회 생활을 꾸준히 10년 이상 하셨습니까? 30, 40, 50이 되셨습니까? 그 나이가 넘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은 50%에 와서 최전수 목사라는 목사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종교학과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중국 기도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나에게 있는 이 자존심의 문제, 이고의 문제 어느 정도는 버티지만 절대적으로 버틸 수 없는 그 모욕과 억울함의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에 대한 씨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생활 어느 정도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해봤고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건강한 교회였으나 뒤집어 보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없었어요. 교회 활동할 수 있는 교회는 있었어요. 부목사 때 30명을 시작했던 청년들이 100명 됐다고 엄청 칭찬받았어요. 아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순종의 훈련을 하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젊은이들을 모았을 뿐이지 진실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씨름하고 20대 청년, 20대 중반의 청년, 30대 중반의 청년들을 아우러서 제자훈련하는 제자훈련의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워시프런트의 교회는 어떤가? 루어만 제가 루어만 말고 여러분이 루어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성경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만 따르겠다고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분열되지 않을 겁니다.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잔소들이 여호와를 경험해서 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기준이라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했던 그 선택과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워시프런트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고 제자훈련의 현장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발끈하는 이유도 복음은 완전히 너를 내려놓고 네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네 힘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으니 주님만 의지해라. 이 부분이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경험, 나의 어떠함도 좀 넣어주셔야만 할 만한데 왜 그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럼 거기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말하는 나의 어떠함,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자만 어린아이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를 나의 어떠함을 넣어서 설정하고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복음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기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되십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더 깨닫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가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저에게 주의 마음을 주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품어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자 한번 나와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상황,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새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갈등을 하고 있나요? 누구의 뜻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런 개런티된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온 길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루머의 길로 가지 마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도록 마음 주시도록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더 주께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적인 거예요. 그 아이의 중심에 내면의 탱크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채워지는 문제는 부모의 어떠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를 위하여 그 자녀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상관없어요.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그 길을 할 거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요, 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비판의 시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가 나를 바라보면서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녀를 보면서 예수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 문제겠습니까? 돈, 사랑, 미래 이 모든 선택 속에서 여러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워시프런티어 교회입니다. 몇 명이 모이는 건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복잡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던 기후입니다. 앞에 있는 선들이 막 꼬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태도는 교회에서 누구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함께 일할 수 있는 쉬운 자리 그거를 택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겸손한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한계를 버리십시다. 자기를 부인하십시다. 오직 복음을 붙잡으십시다. 진리만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선포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영혼을 구하는 교회,